말씀으로 가정은 나가 아닌 우리입니다. 가정은 나가 아닌 우리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이름이 많이 있지만 그 많은 것 중 하나가 가정이 아닐까요? 가정은 가족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장소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모든 것을 배우죠. 가정은 우리 삶에서 요람과 같은 장소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만드신 후에 느끼신 감정에 대해서 창세기 1장에서요 1장 4절, 10절, 12절, 17절, 21절, 25절, 31절 총 7번에 걸쳐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하셨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냥 무뚝뚝하고 감정 표현도 안 하고 이런 분으로 생각하지만은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이게 총 7번이나 나온다는 거죠. 특별히 창세기 1장 31절에서 하나님의 이런 감격스러운 느낌은 더욱 상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느끼신 이 감동을 다시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바라보든지 야 아름답다, 밥을 먹고 나도 야 맛있다. 우리 남편들이 특별히 아내에게 섬김을 잘 받으려면 맛이 없어도 맛있다고 해야 신상에 이롭습니다. 저도 결혼해가지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집사람이 무슨 음식을 해본 경험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 진작 알았으면 제가 결혼을 다시 생각해 봤을 텐데 그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뭐 음식이라고 해오는데 이거는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근데 그때 제가 어느 분으로 통해 아주 중요한 인생의 진리를 하나 배웠잖아요. 아내가 갖다 주는 것은 무조건 맛있다고 하고 와라. 뭐 아멘까지. 진짜 그랬더니요 아내의 음식 실력이 부쩍부쩍 자라더니 지금은 뭐 눈 감고 해도 두 사람이 먹다 한 사람 죽어도 모를 정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신 것을 보면서 감동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재단에 우리 김용봉 원사님이 꽃꽂이 해놓은 거 보세요.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아마 지금 처음 보는 분들이 있을 거야. 꽃이 있었구나. 여러분 창세기 1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멘. 창세기 1장 31절을 현대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자신이 만든 모든 것을 바라보시고는 무척 흐뭇해 하셨다. 그렇게 보기 좋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후에 느끼신 감정은 보시기에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손주들 와가지고 말이죠, 춤 같지도 않은 춤춰도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거의 뭐 BTS보다 더 훌륭하잖아요. 그죠? 마치 그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모든 것이 완성된 6째 날에는 2번에 걸쳐서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시면서 나중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창세기 1장 26절 상반절에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라는 말을 3번에 걸쳐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개인주의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주 우리란 이 낱말은 매우 낯설게 보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합력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도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녀가, 형제 자매가 서로 합력할 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3편에서 다윗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어울려 의좋게 사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다. 그것은 값진 기름을 아론의 머리에 부어 그의 수염과 옷깃으로 흘러내리는 것 같고 헤르몬산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리는 것 같다. 시온은 여호와께서 축복을 약속하신 곳이니 곧 영원히 사는 생명이라. 아멘. 가정은 나가 아닌 우리입니다. 따라합시다. 가정은 나가 아닌 우리입니다. 아멘. 가정은 함께 어울려 사는 장소입니다. 이것이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좋은 일이었습니다. 이 질서가 회복될 때 가정은 주님의 말씀처럼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는 다스림의 권세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은 이 권세를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정말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 가정들 대부분이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보다는 나라는 개인주의가 더 강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따로따로 생활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각각 생활합니다. 형제 자매가 먼 이웃처럼 지냅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런 가정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소중한 가정이 이제는 자신의 이기적인 필요만 채워주는 하숙집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대화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우리 남편과 아내 되신 분들, 아내와 대화하십니까? 남편과 대화하세요? 부모와 자녀의 대화가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형제 자매의 만남이 상실되었습니다. 아니,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자녀 사이가 원수 아닌 원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온전하게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나가 아닌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을 되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가져야 하는 중요한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 바울은 빌립보서 2장 2절로 4절에서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렇다면 한마음 한뜻으로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십시오. 무슨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자기 이익만 생각하지 말고 남의 이익도 생각하십시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온전히 회복되길 원하십니까? 목사님, 우리 가정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행복한 남편이 되고 싶어요. 또 행복한 아내가 되고 싶어요. 부모님과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 기대감을 갖고 계십니까? 부모로서, 부부로서, 부모와 자녀로서, 형제 자매로서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명심해야 돼요. 5가지로 한번 나눠봤는데요. 첫째, 같이 읽습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요, 무슨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요,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자기 이익만 생각하지 말고 남의 이익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행복한 가정이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한마음 한뜻으로 같은 사랑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을 충만하게 하고 무슨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 이익만 생각하지 말고 남의 이익도 생각한다는 거죠. 이럴 때 우리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된다? 행복한 가정이 된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교회도 행복한 교회가 된다는 것은 이런 헌신과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바탕 위에서 이제 우리는 가정에서 자신의 역할을 깨달아야 돼요. 자신의 역할.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요, 아내를 주 안에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부모님을 주 안에서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요,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요, 형제 자매와 주 안에서 우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너무 단순하게 느껴지잖아요.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아내를 주 안에서 사랑하고, 부모님을 주 안에서 공경하고,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고, 형제 자매와 주 안에서 우애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그런 가정이 어떻게 불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런 믿음의 가정, 행복한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한 가정은요, 누가 대신 만들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보 같은 아내는 이런 아내예요. 이웃집 아저씨는 말이야, 빨래도 해주고 용돈도 주고 뭐도 한다는데, 그럼 남편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거기 가서 살아라 그런다고요. 또 정신없는 남편이 이웃집 아줌마는 뭐 음식도 했다면은 뭐 별미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거기 가서 살아라 이런단 말이죠. 사실 제일 기분 나쁜 게 뭐예요? 비교하는 겁니다. 비교하는 거. 행복한 가정은 이웃집이 대신 살아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부족하더라도 서로의 약함을 인정하고 부족한 거 자꾸 보완해 가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이루시되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결코 입으로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모두 합력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만드실 때 성부 하나님만 고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만 고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혜를 합하여 합력해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창세기 2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하셔야 할 만큼 열심히 수고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안식하셨다 그러면은 아유, 하나님도 안식하시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언제나 편히 쉬고 있는 사람에게는 안식이 필요하지 않아요. 땀 흘려 수고한 사람에게 안식이 필요한 법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말씀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얼마나 열심히 만드셨든지 안식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의 때를 열심히 성실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인생이 되길 바라요. 창세기 2장 1절로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건강한 가정에 가장 치명적인 독약은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입니다. 나 하나쯤이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합력하여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건강한 가정은 한마음 한뜻으로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 이루어가는 여정인 거예요. 남편 혼자 동분서주하는 게 아니라, 아내 혼자 동분서주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 혼자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한 마음이 되어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희 아내를 이렇게 저희 같이, 제가 이제까지 김영심하고만 살았거든요. 근데 제가 아내를 칭찬해주고 싶은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항상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첫 번째. 이 사모가 당연히 그래야 되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이내가, 아빠는 맨날 윤수일의 아파트는 잘 부르면서 언제 도대체 아파트로 갈 거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게스트하우스지만 생활해 보니까 너무 편한 거야.
새벽 기도 갈 때도 편하고 모든 예배 드리러 갈 때도 너무 편한 거야. 왜요? 조금만 오면은 바로 예배당이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의 중심이 이제 어디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서로 부부가 한 마음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고 부모 자녀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자녀가 논산쯤에 살면은 부모님 있는 예배당으로 나와야지. 세상에 회개할지어다. 나와야 돼. 부모하고 자녀가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리는 모습 보면요 너무너무 은혜가 됩니다. 아멘. 회개야 신상에 이롭다고. 삼일째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분명히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첫째, 뭐라고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대충 하나님이 진흙덩어리 주물러서 만든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거울을 볼 때마다 여러분이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것은 하나님의 솜씨를 저기 하는 거야. 하나님한테 혼난다고. 누구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두 번째, 누구의 모양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이 우리가 누구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요. 세 번째,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의 안과 밖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하나님의 모양이 있고 하나님이 만드신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너무너무 존귀한 존재라고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지체를 비판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에요. 왜? 다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옆에 있는 분들 봐봐. 걸작품이라니까. 별로 믿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나가 아닌 우리가 되어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행복은 누가 대신 주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따라서 행복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부모님 살아계실 때 효도하는 겁니다. 돌아가신 다음에 아무리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봐봐요. 하여간 부모님 장례하는데 상을 세게 차릴수록 불효자야. 살아계실 때 용돈 드리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냥 먹지도 않는 거 그냥 막 몇백만 원 해가지고 상 차리고 그 헐리우드 액션입니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벌떡 일어나실지도 몰라. 이놈아 진작 주지. 아마 그러실지도 몰라. 이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뭐라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가정은 가정 안에서 영적 질서를 지키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나가 아닌 우리라는 이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원형의 모습대로 행복한 믿음의 복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땅의 많은 가정들이 마귀의 놀이터가 되고 있습니다. 마귀가 가정에 들어와서 부모 자식 사이를, 부부 사이를, 형제 자매 사이를 이간질하고 깨트려 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제 우리 가정이 나가 아닌 우리가 되어서 믿음의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가게 하옵소서. 행복한 믿음의 명문가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행복한 축복된 가정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명문가를 세워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